을 잘 같이 보면서요,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어떤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같이 이렇게 좀 탐색해 보면서 은혜를 깨닫고 또 나눌 수 있길 이제 바랍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곳이 더디다라고 하는 것을 읽어보면 마치 오늘 우리 신약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더디다라고 하는 것과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는 모세가 결국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이 모세를 통하여서 확신을 갖게 되는 그 하나의 중심 지점이 바로 모세였던 건데요.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움직였죠. 그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서 전진하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고 그랬죠. 왜냐하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손을 통하여 이제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모세는 결국 그들의 방향 지침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요, 40일 정도의 시간을 시내산 위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시간이 거의 4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40일 동안의 시내산, 즉 광야, 그리고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가 40일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예정된 시간이 우리는 지금 결론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40일이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아마 40일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곧 내려오겠지. 왜냐하면 하루를 견디지 못하거든요. 물도 없이 음식도 없이 광야 저 시내산 꼭대기에서 과연 사람이 한 주일을 사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다. 이거는 사람이 더 이상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모세가 내려오는 곳이 더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걸 보니까 그들 안에서 뭔가 하나의 어떤 움직임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의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했는데 그런데 이제 모세가 더디 오지 않냐 그죠? 그리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현실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신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만든 신이 황금 송아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십계명 제2계명에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능에는요, 항상 자기 중심이 있어요. 그것이 항상 우리는 숨어 있지요. 숨겨진 상태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숨겨진 은밀한 자기 본능, 즉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을 다만 모세라고 하는 하나의 카리스마가 가지고 있는 그분을 통해서 단지 그거를 숨기고 따라가고 있을 뿐이지, 그러나 만약 그가 내 눈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본능을 드러낼 겁니다. 본색을 드러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모세의 그 권위에 눌렸죠. 모세의 권위, 모세의 힘,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모세에 의해서 뭡니까? 거의 처단당했거든요. 누가 과연 모세와 대등한 권력을 갖고 행사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랬다가 죽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앞에서 속에는 뭐예요? 여러 가지 저항, 반항, 보이콧하고 싶은 생각, 그리고 꼭 그래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마음들 꽉 차 있지만 그거를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가듯이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더디 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교회가 끊임없이 말했지만,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 하고 나서 거의 30년 이상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어요. 오신다라고 계속 얘기해 왔지만, 그러나 주님의 오심이 더디더라 이거예요. 그러자 세상은 많이 발전했어요.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초창기 성령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 점점 이제 연로해지고 세상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들이, 그리고 점점 물질 만능주의에서 그 물질을 신으로 섬기고자 하는 세상 변화에 신속하게 반응해가는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재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목소리가 이제 시간 속에서 희미해지죠. 그러면서 세상은 점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꼭 그런 것이냐?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맞느냐? 꼭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느냐?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은 너에게 이러한 같은 것을 요구하는데, 그 요구에 반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이 그 요구를 이루고 싶은 너의 본능적 마음을 제재할 때, 제재 받으면서 사는 것이 지혜냐? 주님의 오심이 더딘데,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과연 오시기나 할 것 같니?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는 거야? 단지 교리적인 얘기 아니야? 단지 신앙 안에서 우리가 들어왔던 그런 하나의 어떤 푸념 아니야? 불안해서 사람들이 말했던 하나의 어떤 그런 이야기 아니야? 현실은 실제인데, 실제를 살아가야 될 너 현실 속에서 과연 너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현실과 반하는 그런 행동, 그런 선택, 피해를 무릅쓰면서, 손해를 무릅써가면서, 네가 하고 싶은 거를 절제해가면서 꼭 그렇게 해야 돼? 사람들의 마음이요, 점점 자기의 본능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본능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싶어요.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살자. 굳이 주님 중심? 굳이 교회 중심? 굳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 아니야. 내가 필요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언제든지. 내가 불필요하면 그거 내가 언제든지 거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 중심이야. 내 현실인데, 내 자산인데, 내가 즐기고 내가 누려야 될 거 아니겠어? 내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렇게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 정말 그거 초라한 거 아니야? 사람의 마음에요, 본능이 점점 이렇게 이제 옷을 입고 우리의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그런 사람의 본능에 맞춰서 세상은 점점 그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이렇게 막 제공해 줍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그것이 적합하다라고, 그러면서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서 우리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을 더욱더 호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동원해 가면서 그거를 멋지게 꾸며줍니다. 점점 이제 교회의 본질적인 주님을 향한 기다림은 이제 퇴색되어졌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 신부의 자세, 정결함과 거룩함과 흠이 없고 그리고 깨끗한, 이와 같은 현실에서 구분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이제는 밖으로부터 우리를 제재하는, 모세로 말미암는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는 끌려가야 되는 그런 신 말고, 우리가 우리 경험에서 우리 경험을 총동원하여서 우리의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를 합리화시켜주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우리 상황에 맞는 것을, 그것을 정당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죠. 가장 아름답게. 그래서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 이 금부치들을 가지고서 송아지를 하나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것 다 사용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라도 자기를 위해서는 씁니다. 그게 자기 우상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중심으로 살 때는 모든 것을 가장 아낌없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 소비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 중심으로 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불편한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제 조각칼을 가지고서 그 금부치를 녹여서 이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조각칼로 만듭니다. 같은 능력이라도요, 여호와의 영이 아론과 함께하지 않죠. 아론과 함께하여서 조각칼을 사용하는 그에게 재능을 주고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게 한다? 주님 그러실 주님 아니세요. 35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을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라 이거예요. 그러자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옷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쓰여질 제단의 도구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같은 조각칼을 가지고 같은 기술을 가지고 같은 재능을 가지고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한 사람은요, 비록 아론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재능, 자기의 능력을 갖고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데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서 자기 재능을 사용하더라 이거죠.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은 결국 황금 송아지 나를 위한 삶이지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한 사람은 인본주의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항상 주님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을 통하여서 늘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대접받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또 있어요. 늘 하나의 어떤 교회 안에서나 우리 모든 사회 안에서나 이와 같은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본능은 현실 속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현실은 그걸 요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 본능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본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죽이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동합니다. 이거를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 즉 내 자신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불순종하죠. 왜? 불순종하는 게 그의 신앙생활의 순종입니다. 그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죠.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좋은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왜? 좋은 나무니까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본능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좋은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름다운 근원이 되니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원적 힘을 그분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모세가 없을 당시에 본능대로 살고 자기중심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에 의하여서 만들어낸 신의 모습은 황금 송아지인 반면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들이 헌신하고 순종할 때 만들어내는 것은 성막이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막을 짓는 사람입니까? 황금 송아지를 짓는 사람입니까?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은 황금 송아지를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막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따라 나오는 사람입니까? 그는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요. 그리고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행동에서 반드시 드러나지요. 왜냐하면 주님도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고 하시면서 무엇으로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상갑니까? 똑같은 선지자 같은데요. 그런데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어요. 사람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보면 바로 그 사람의 행동 속에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연거푸서 쭉 봤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특별히 다른 것보다 거기에 나오는 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정재가 마지막 한 사람 살아남아서 이제 도시에다 버려지죠. 그러다가 거기에 한 예수천국 불신지요, 이런 메시지가 딱 떠요.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 사람 속에 있는 얘기다. 저는 도저히 그게 인정되지 않아요. 목사님은 저러지 않아요. 그거는 저 사람이 바라보는 목사에 대한 관점인데 그게 바로 본인의 신앙입니다. 저는 그 작가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은요, 희생해요. 섬기죠. 그리스도인은요, 섬깁니다. 희생합니다. 절대로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자기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거짓 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거짓말이다. 저 거짓말이에요. 예수천국 불신조 말할 때 사회적인 부조리, 사회적인 불평등, 예수천국 불신조, 그들은 관심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무가치함, 세상에 이런 신앙의 종교적 외침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니요. 그거는 당신 생각 안에 있는, 당신이 이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천국 불신족을 말하는 사람이 사회봉사, 사회 현장에서 돕고 이해하고 그런 거 안 한 적 없습니다. 주님을 말할 때마다 행동하게 됩니다. 주님을 말할 때마다 선을 베풀어야 되고, 주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참습니다. 견뎌냅니다. 자비를 베풀어요. 그런데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당신 안에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난 그런 생각 없어요. 난 그거 성경에 읽어본 적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동의하는 것은 당신 안에 그런 악한 자기 중심적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은 거짓말을 지금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당신이 이기적이고 당신이 자기 중심적이고 당신이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늘 비판의 눈으로 당신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당신 안에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작가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평가할 수 없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죠. 마음에 붕괴가 일어나요. 목사님이 살려고요,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를 살리려고 사람을 죽여요? 있을 수 없습니다. 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 극한 이런 게임의 법칙에 서게 된다면, 만약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목사님이 됩니다. 여러분 안엔 세상 자기 중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럼 그 사람은 나와 상관없냐? 아니요. 이제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은 대접받는 사람입니까? 대접해주는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여러분 대접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희생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접을 받는 사람입니까? 늘 받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주는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당신의 삶 속에서 나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대접하고 내가 가장 위급할 때, 내가 가장 그와 같은 하나의 어떤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그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영화를 볼 때
당신은 비판의 눈으로 거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당신이 그 사람이니까요. 당신 안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런 눈으로 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목사님은 저런 분 아닙니다. 예수천국 불신족은 저런 사회적 환경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그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거짓말이 오늘 세상을 판치고 있죠.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거짓 선생,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나를 위하여서,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신앙, 이것만을 추구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치 거짓,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좀 옛 동심으로 돌아가자. 순진무구함으로 돌아가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너가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거기에 대해서 네가 생각이 없어도 너 그렇게 재밌고 즐겁고 평안하지 않았더냐 이거죠. 그런 동심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 동심의 게임을 하면서 사람들의 극렬한 그런 악한 모습이 막 나오죠. 정말 악한 모습이 나와요. 극한에 처하니까. 그런데 믿음과는 달라요. 믿음은 그런 극한 상황에서 믿음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게 본성이 맞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당신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게 거기서 드러납니다. 확신이 듭니다. 확실하게 믿음의 사람은요,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이 지금도 살려고 주님의 계명을 어긴다면 그런 극한 상황에서는 당신은 그 456명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할 겁니다. 돈을 바라보면서 다시 불나방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뛰어 들어가고 누군가를 죽이고 해치고 누군가의 목숨을 대신해서 1억을 내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 1억을 절대로 빼지 않고 다시금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가면서 채워가는 내 모습에 평안을 느끼고 그리고 안정감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그래서 비유로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밭에 소출이 넘실넘실 되는 걸 보고 자기 창고를 헐고 다시 짓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이지요. 사람의 본성입니다. 많으면 나누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많으면 함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없어도 늘 끊임없이 나는 가져야 되고 채워야 될 것 같고, 있어도 늘 부족한 것처럼 또 채우고 또 채워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창고를 늘려가는, 내 육신의 소욕을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그래서 비만에 또 비만해지는 그런 인생의 모습. 그가 부자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오늘 이제 우리가 몇 해 동안 놀고 쉬고 그래도 먹고 마실 수 있는, 평안하게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여건을 만들어냈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 그런데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겠냐? 왜냐하면 내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너의 목숨을 걷어가실 건데, 너의 목숨을 걷어가실 건데 456억의 이 많은 돈을 사람들이 다 그거를 희망하면서 달려듭니다. 마치 목숨 걸고 게임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결국 다 죽습니다. 다 돈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달려들었지만 그러나 한 사람도 자기 것이 될 수 없어요. 그게 인생이지요. 그게 인생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그러면 이 네가 모은 이것은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이 꼭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너 부요한 사람이냐를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냐?
육신의 소욕에 대하여서 채우는데 애쓰지 말고 썩고 없어질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네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서 하늘을 위해서 하늘의 그 창고를 위해서 너 쌓을 곳이 없도록 너 그 땅을 위하여서 한번 보물을 쌓아둔 적이 있더냐 이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이지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베풀고 나누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누구 것이 됩니까? 결국 여러분의 것도 그리고 나의 것도 그리고 여러분의 것도 아무것도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지나간 다음엔 다음 세대가 갖고 가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면 거기서 우리는 가질 것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 목마를 때,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고 나를 옷 입혔고 따뜻하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더냐.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제자에게 너희가 내 제자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마실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고 그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살펴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봤고 나그네 되었을 때 그를 초대하지 않았더냐 이거죠. 그게 바로 자기를 위해서 한 거래요. 여러분들은 그럼 남을 대접하는 분들입니까? 여러분 남을 위하여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가면서 나를 위한 신,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막을 위하여서 자원하는 심령을 갖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내 귀고리를 떼서 주님의 성막을 위하여서 내가 실력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염소 털을 뽑아서 그것을 주님의 성막을 짓는데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중심으로 사는 이 복음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절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행동하면서 나타납니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신이 마음으로 비판할 때 그 비판의 대상이 여러분 자신일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인들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그렇게 매스미디어에서 떠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동조할 때 바로 동조하는 당신이 곧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반대입니다. 그 모습은 성경적 목사님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 아닙니다. 그 얘기는 이단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성경의 사람, 성경은 절대 그거를 얘기한 적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동조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 아닌가? 여러분 자신이 혹시 현실 중심주의로 여러분 자기 중심주의로 늘 대접을 받으며 늘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이제 착한 일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보이고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성서적인 사람,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중심주의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감투를 쓰고서 속에는 자기중심,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주의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예수님은 온데간데였고 성막은 지어놨지만 성막 안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저렇게 파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만들면서 끊임없이 그럼에도 자기 자신만 편하면 되고 자기 자신만 뭔가를 가지면 되고 그러한 인생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이요, 가지면 얼마나 가질 것이고 우리가 먹으면 얼마나 먹을 것이고 우리가 취하면 얼마나 취할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신앙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주님 뜻대로 사는 인생